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늘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주목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참된 열심에 대한 가치와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올라왔죠. 당시 로마의 통치 지배 아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어 살던 사람들이 다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월절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한 열심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과 반대되는 열심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이 성전 안에서는 이 성전 뜰이에요. 이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자리를 다 핀 거예요. 그래서 소, 양, 비둘기 파는 그런 시장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의 뜰도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장소거든요. 그 자리를 비워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 양, 비둘기 또 돈 바꾸는 일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여기서 노끈은 오늘날 철물점에서 파는 이런 그 얇은 노끈이 아니에요. 이것은 밧줄이에요. 밧줄. 그 배를 맬 때 그 배를 움직이지 않게 그 정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밧줄이에요. 그걸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칩니다.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십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예수님이 저렇게 혈기를 부리시네. 사실 이 혈기, 이 열심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와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은 질투, 그 다음에 열 받았을 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열심이라는 그러한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질투, 열심, 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나중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이 말이 시편 69편에서 다윗이 쓴 시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쓴 그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6절, 7절, 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인하여서 행하는 그 일을 보고서 사람들이 다윗의 형제나 또 그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나타납니다. 시편 69편 6절을 보게 되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유대인들에게도 그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될 만큼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아니 성전 안에서 저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다니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한 모습이라든지 온유하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도들이 이 말씀이 다윗의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행동과 말씀을 나타내는 메시아적 예언의 시편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또 다른 구절에 있는 것이죠. 다른 성경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이 성소의 자리를 열어주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열심을 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열심을 낸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6월절 되면 그 전부터 준비를 해요. 양 팔아야지, 소 팔아야지, 염소 팔아야지, 비둘기 팔아야지 하면서 서로 잘 팔리고 돈 벌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열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일을 하죠. 그때는 로마 통치 지배권 하에서 여러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들도 성전의 세계를 내려면은 성전의 세계는 그 합당한 그 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바꿔서 내야 돼요. 1년에 한 번 그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를 내려면 돈을 바꿔서 6월절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돈 바꾸는 자들이 또 한 몫을 잡으려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소가 어떤 자리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과 같이 살고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6월절을 지키고자 올라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는 이방인의 뜰까지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고 모세 시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들이 섞여 있어서 거기서 함께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이방인은 혈통적 이방인이라 그래서 완전히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택함 받은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될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1절 내용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6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는 이 말에 해당되는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사야 56장 그 앞의 내용 문맥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과 고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고자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안에는 그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서 벌이는 이 열심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열심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스데반을 그 죽이는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 자신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기독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엉뚱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을 같이 섞어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여서 지금 행동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제 모압 여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빠져서 바알부를 섬길 때 한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시므리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동침합니다. 그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그 아들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창으로 꿰뚫어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신 그 연병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누아스가 한 행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여호와의 노를 돌이켜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열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이 좋은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 하던 말. 또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는 또 자식에게 야, 공부 열심히 해라. 또 하나는 뭐죠? 일을 열심히 해라. 열심히 일해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열심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합당하면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그러한 열심은 사실상 참된 열심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열심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기의 열심인지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지만이 자기가 내는 열심,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열심히 사는 그 열심이 유대인들의 열심이 될 수 있고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될 수 있고 서기관들의 열심이 될 수 있고 엉뚱한 열심.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자기 의에 만족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기독신자들의 열심 가운데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열심과 상반되는 열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 열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비추어서 그 열심이 타당한 것인지 항상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비누아스가 보였던 열심은 하나님 중심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슬퍼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 나라의 대의가 방해받을 때 분노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열심을 우리가 하여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입장과 견해 그리고 조상들의 유전을 따르는 그러한 전통에 의한 열심. 그러한 열심은 특심하였는데 그 열심이 없어서 주님을 죽인 게 아니라 열심 때문에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 마음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는 열심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마음속에 또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알고 있는 것이죠.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 또 병자들을 일으키는 곳 그런 자리에 항상 바리새인들이 보낸 종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되는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일에 열심을 내는가? 아니면 그것과 반대되는데 열심을 내는가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서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성도라는 신자라는 이름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다 발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열심과 또 허망한 열심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열심이 주의 말씀 안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참여되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나의 열심으로 삼아서 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 나아만 잘 알고 있죠. 나아만 사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자기 몸이 그런 몹쓸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히브리 여자 소녀 가운데 한 종이 그 나아만 장군 부인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어린 여자아이가 보니까 우리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은 금방 낫는데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능력과 열심을 인하여서 치료될 수 있는데 하면서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왕이시여 이차저차 해서 제가 이러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은 제 병이 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왕 그 당시에 이제 아합 이후에 그 여호람 왕이죠. 여호람 왕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이 사람을 좀 잘 치료해 주세요 하고 보내죠.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나 있는데 왕이 편지를 쓰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라고 보냅니다. 이건 왕의 열심이죠. 왕의 열심. 왕이 얼마나 아람 왕을 사랑하고 왕이 얼마나 나아만 장군을 위하고 사랑하는 그 열심과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준비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오히려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이거는 문둥병은 의학적으로 이것은 나을 수 없는 병이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야. 이것은 치료될 수 없는 거야. 라고 아람 왕, 여호람 왕이 생각하면서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이것은 무지의 열심이죠. 여호람 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이것이 치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기만의 생각이고 자기만의 열심입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서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은 낫는다 하니까 또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이 나와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둥병이 낫는다면 한번 해보시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서 7번 씻습니다.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인데 이스라엘 왕마저도 한 나라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를 향한 그러한 아는 지식도 없었고 열심도 없었다.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 그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기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결정과 뜻, 옷을 찢는 그러한 그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사실은 자기 기준으로 무엇이 확실하다는 그 열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호람 왕은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열심히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고칠 수 없는 병.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염두에 두지 않은 그러한 마음과 열심과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참된 열심의 가치에서 벗어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사실 이렇게 행동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열심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쩌면 여호람 왕 같은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아람 왕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아만 장군 집에 그 여종 어린 소녀는 엘리사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그거 치료되는데 하고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또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이 열심들도 사실은 이방인과 같을 수 있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열심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여도 그것이 헛됩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내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수단과 맞아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예배에 대한 그 순서나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열심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알아가기에는 사실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 안에서 이 말씀이라는 내용 안에서 열심을 찾지 않으면 각 사람의 움직임은 냉랭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게 무엇이냐면 열심이잖아요.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열심을 나타내는데 열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광신주의적인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기들만의 열심 그러한 것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관상기도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고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방법도 막 방언으로 막 뜨겁게 막 자기 소리 막 크게 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한때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 방언이 성경적으로 이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많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뭐가 들어오냐면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으로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예전부터 해왔던 그러한 그 명상 이러한 것들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빠집니다. 이름을 언급하고 교회를 언급하면 너무나 유명하고 큰 우리나라 전국의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다
예전에는 큰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것이 유행이었죠. 지금은 조용하게 하나님 음성 듣기 이런 쪽으로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열심인데, 이러한 기도의 열심 또 예배의 열심,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열심이 참된 신앙의 열심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참된 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움직이는 신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그것이 말씀과 결합되어서 열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근데 잘 아는 사람들이 왜 냉랭하고 또 헌신하고 열심을 품지 않을까요?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지식적인 열심은 있지만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고 교회 안에서 헌신으로 충성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열심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지적 호기심과 열심,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굉장히 자신의 수준이 높은 것이다 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에 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와 지성을 깨우쳐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위하여서 뜨겁게 헌신하고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신적 은혜로서 주시는 진정한 참된 열심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면 그 단계까지 쭉 나아가게 돼야 정상입니다. 참된 열심은 일시적으로 뜨겁다가 갑자기 확 식어버리는 그러한 냄비 같지 않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일관되죠. 세상에 변화무쌍한 여러 환경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복잡 다단한 모든 일들이 나한테 밀려와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일관되게 주를 믿는 그 믿음이 일관되게 쭉 가는 거예요. 냉혈동물들은 어떠냐면 냉혈동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위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 온도 체온을 조절해요. 자기가. 근데 온혈동물들은 자기 온도를 쭉 유지하면서 살아가요. 마치 이것이 이제 비유인 것처럼 참된 열심이 있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적 그 은혜로서의 열심을 참되게 간직하고 있으면 그 신앙의 온도가 일관됩니다. 신앙의 온도가. 조금 슬픔이 오면 확 떨어지고 조금 기쁨이 오면 헤헤거리고 이게 아니라 일관돼요. 일관되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열심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탱하게 됩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일관된 그 열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내용도 주시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일관되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변치 않는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자기 참된 신앙과 열심의 온도가 떨어지고 다른 것으로 기웃거리게 되면 기도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엉뚱한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적 참된 열심을 이끌어내는 수단은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자세 자체가 열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깨닫는 법 안에서 유지시켜 주시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유지시켜 줘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가운데 이것을 유지시켜 줍니다. 바르고 참된 교회를 지향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참된 열심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게 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식어지고 또 다른 데 기웃거리게 될 때 또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고 일관된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그 신앙의 체온과 온도를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 신자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믿는 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발휘하는 열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발휘되고 우리 밖으로 표출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를 의지하고 주께 간구한 그 기도의 열심으로부터 이끌어 나온 그런 참된 열심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열심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환경과 조건에 어떠한 모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뜨겁다가 냉랭하다가 변화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충성된 그러한 단일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인 것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보다 작은 한 여인이 소녀의 그 믿음과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열심이었듯이 저희들이 높은 지위도 없고 가진 것도 없사오나 이 작은 소녀가 바라보았던 그러한 참된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내용으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열심이 있는 그러한 기독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